첫 번째 질문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하게 드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쉽겠지만, 거기에 이면에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까지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딱히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또 다윗이 선택될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선택되었을 때 당시에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선을 베러 나오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CTS 방송을 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그 아들을 배제시킨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조차도 명확하게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 때에도요, 유다의 행실에 따라서 선택된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힌트를, 그리고 의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제가 전에도 솔로몬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죠. 설교에서. 아주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들어온 남의 아내였던 여자였고, 바세바가요. 그리고 본인은 혈통상 이 세자에 책봉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서자, 얼자 해가지고 옹주 뭐 이런 거 다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합니다. 조회수 올라간다고 뭐 저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크리에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설교만 올릴 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더 근본적으로 끌고 가면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러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으로만 끝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면 사람의 의지와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다른 형제도 있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근데 꼭 이삭을, 또 꼭 야곱을, 꼭
다윗을 꼭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는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인물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가 택함 받았지만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간접적으로 살인을 청부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셨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죄값을 치렀죠? 일단 첫 번째 태어났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솔로몬 위에 다른 출생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집안에서 피를 보게 됐죠.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모든 첩들을 백주에 강간하였습니다. 모두 보는 앞에서요. 이건 상식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에 있던 왕권을 자기가 뺏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여성은 남성의 소유로 이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소유된 첩들을 그가 겁탈함으로 그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온 천하에 알린 행위였던 거죠. 그런 다윗의 흑역사를 보시면 분명 우리의 행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야곱이 뭘 잘해서 택함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사를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이성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표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주는 동물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죠. 제가 장교로 있을 때 군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셰퍼드 보면 막 군견들 있잖아요. 제가 군견을 관리하는 군견 관리병들을 하던 중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개들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요, 군견병과 군견은 거의 가족처럼 수면 시간 빼고는 항상 밀착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들이 병사의 마음을 잘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장교들을 싫어해요. 귀신같이 합니다. 계급을 알아요, 개들이. 그래서 저도 그 개랑 친해져 보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는데도 안 친해져요. 죽을 뻔했습니다, 물려서. 그래서 병사들도 항상 제가 한번 만져보고 싶어도 중대장님 손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병사들이랑 관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친구들과 매우 아닙니다. 그건 평가는 나중에. 일단 제가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안 친해지더라고요. 개는 이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 개들의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했죠. 그러니 그 개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그 개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병사들이 전역할 때 되면 그 개 때문에 많이 웁니다. 또 어떤 개들이 수명이 다하면 개들은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그 개들은. 그렇게 되면 병사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그만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그 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교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의지가 없고 아무런
기계적인 뭐 걔한테 이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냥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어떤 기계장치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교감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나 이성 없이 기계적으로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합니다. 성경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를 말하는데, 신랑이 인형을 가지고 신부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오덕쿠라고, 오타쿠, 일본의 오타쿠를 표현해서 오덕이라고 했고, 오덕인데 그 도가 지나쳤다 하면은 5 곱하기 2에서 10덕이라고 해가지고 인형과 결혼해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도 방송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일본 만화 캐릭터 실물 사이즈로 해서 인형을 아내라고 이렇게 안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고, 또 앞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친구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인격적인 교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또 지성을 가지고 모든 일이든지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왜 세종대왕은, 이렇게 위대한 왕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도적으로 선택하시는 영역이 있고,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나의 의지를 따라서 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질문을 내실 때 같이 붙여서 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과 왜 만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였어요. 이 부분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으신 듯한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쑥 훑어보면 마음 깊이 이 질문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죄죠? 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선택했습니까? 솔직하게 누가 선택했습니까? 남들이 옆에서 강권하고, 너 이거 지금 시집 안 가면 절대 시집 못 간다, 지금 이 혼기를 놓치면 시집 못 간다, 너 이 여자 아니면 다음에 후회할 거다, 이런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본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탓하세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은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최종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늘 남의 시선과 남의 의견이 중요했고,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뭔가를 사야 할 때 누군가에게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이거 어때?
아, 이거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거 너무 야해 보이지 않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야, 이거 네가 그때 살했잖아, 완전 욕먹었잖아 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우리의 본성, 연약한 나약한 자아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누가 강제로 떠밀려서, 물론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마에 실려갔더니 처음 보는 남편과 신방을 꾸렸던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는 없으실 거예요. 있으십니까? 그러기에는 여러분 시대가 너무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에 의한 책임을,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라는 깊은 탄식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없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말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타고난 외모, 더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거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순간도 올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질문처럼 나의 남편과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케이스의 남자를 혹은 여자를 앞에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케이스들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생떼 쓰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 딸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지가 잘못해놓고 아빠 탓으로 돌리는 그런 우리 딸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장에 있어서 과연 내 선택은 어디까지였고 내가 선택할 여지도 없이 불가역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분리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정서상 이건 잘 안 돼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익숙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 따라 강남 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친구에게 전가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라고 했지만 그 친구를 선택한 건 본인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 질문에 드리고 싶은 제가 가장 큰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떡과 고기를 나눠줬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건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하신 분의 신앙 경력이 짧다는 것을 제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은 특이하게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내 성경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흔치 않아요. 3개만 있든지 2개만 있든지 하나만 있든지 4개 다 기록된 기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또 세미나 갔다가 들은 따끈따끈한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론 기근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그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떡과 물고기의 의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먹고 남은 12광주리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상징과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은 것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다는 걸 보여주죠. 동시에 구약시대에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먹이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지 창조는 믿는데 이건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어폐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따끈따끈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상징하는 바, 즉 문학적인 요소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 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조용했다, 적막했다, 이런 표현과 그날 밤은 바늘이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천둥 소리처럼 들릴 만큼 조용한 밤이었다, 이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도 적은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오병이어가 사용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만큼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흥미로운 지점은 제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각 복음서는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건 어떤 형태로 오셨던 예수님이시든 참 하나님이시며 참 능력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죠.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러니까 12광주리가 특별히 뭔가를 상징한다고 하긴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그 제자들 모두가 양손 가득히 남은 음식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남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상상력을 이제부터 동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면 그 과부의 기름병처럼 꺼내도 나오고 꺼내도 나오고 꺼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갑자기 바바바바박 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방식은 모르겠어요. 말 안 해주잖아요. 근데 다 먹었답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 알면 이 내용은 받아들여지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나눠주는 방식과
이 음식의 양이 늘어나는 방법은 성경은 설명 안 해줍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제가 비난을 받을지, 얼마나 제가 너덜너덜해질지 저도 감히 추측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다뤄봐야 할 문제이기에 용기를 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성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그럼 페미니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라틴어 페미나에서 출발한, 즉 여성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남성 중심의 세상에 대하여서 반대급부로서 나타난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남성도 여성과 동등한 인권과 지위를, 그리고 사회 참여를 외치는 목소리였죠. 근데 이 페미니즘도 역사의 시대에 따라서, 또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페미니즘과 오늘 2019년 현재 페미니즘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페미니즘이 뭔지를 이해하고 성도로서의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페미니즘은 제가 찾아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지더라고요. 1세대는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던 건데, 여성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민주주의가 발흥하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역사가 짧습니다. 미국은 1920년에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보다 조금 앞선 1918년에 영국, 18년 맞나? 예, 확인. 네, 18년 맞네요. 18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1921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태어나기 직전에 비로소 여성의 투표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났던 여성 인권 운동자들의 시대를 1세대 페미니즘 운동 시대라고 말합니다. 2세대는 1960년대부터 80년대, 이때 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직장에서의 평등, 그러니까 노동 환경, 임금 수준 개선, 이런 것을 기치로 해서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무원 사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페미니즘 운동도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는 것은 각각 지지하는 바와 좀 특징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 운동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입장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3세대 운동은 조금 성격이 달라집니다. 3세대는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서구 사회였잖아요. 백인들 중심에. 그런데 백인들이 주창하는 남녀 평등의 정도로 나가기 위한 그 사회적인 문화와 우리가 제3국이라고 말하는, 그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긴 하지만 아랍권이라든지 힌두 문화권이라든지 다른 문화권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페미니즘 운동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에 적합한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 플러스 LGBTQ, 즉 성소수자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운동까지 함께 결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남성과 여성 1대1의 구도에서요, 남성과 여성과 기타 등등이 1대 다수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레즈비언, 그 다음에 뭐 게이, 기타 등등 이런 퀴어한 사람들과 여성운동이 일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페미니즘이 변하는 만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들과 기독교 신앙과 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교회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성 우월주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신약의 내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가정 내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께서 여인을 찾아가시고 창녀들과 대화하시고 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도 페미니스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야, 교회가 알고 보면 너희들보다 더 진보적이고 자유롭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 장로 중심의, 목사 중심의, 교회는 남성 중심의 공동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뭐가 필요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로 찝어드립니다. 첫 번째로 페미니즘, 즉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그리고 여성의 인간다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우리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페미니즘이 주창하는 일부의 의견을 동의하나 우리가 다 페미니스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목적이 여성의 해방이다라고까지 매우 진보적인 기독교 인사들은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성의 해방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성의 해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페미니스트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티올로지,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 휴머니즘의 정점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신학 안에 있는 인간학,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는 기독교적 인간학의 정점에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인간으로 치환되는 위험성을 휴머니즘 혹은 페미니즘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이 사람에만 머무르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의 사회의 참여나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일부 접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랑 마음이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른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 그 사랑이라는 말 안에 상대를 향한 배려와 복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주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경은 남자로서 무언가 하라, 여자로서 무언가 하라라기보다는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라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아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하는 휴머니즘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머니즘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신학은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과정으로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부 휴머니즘의 요소도 있고 일부 페미니즘의 요소도 있으나 우리는 신학을 하는 자들이고,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일 뿐이고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볼 때 이 부분은 성경에서 납득할 만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성경과 배치된다, 이런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3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LGBTQ, 그러니까 우리 퀴어 축제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쪽의 사람들과 연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페미니즘은 3세대까지 거쳐오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남성 대 여성의 대립이라고 했는데, 이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 혐오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 혐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의 커뮤니티가 최근에 왕성하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의 단체 이름은 제가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 유튜브에 올라가는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운동이 오늘날 남성 혐오로 번지고 있어요. 헤겔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정반합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이 있으면 이 테제에 대해서 안티테제, 반대의 의견이 생기고, 이 반대의 의견과 원래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역사는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남성 중심이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남성 혐오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오늘날 2018년, 18년 정도부터 이 문화가 상당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그들이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집회는 매우 폭력적이었고 우려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또 정치 집단과 결탁하여서 또 다른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 생각보다 많은 결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페미니즘은 실제로 여성의 인권을 고양시키고 불합리한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남성 혐오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을 최정점에 올려놓는 휴머니즘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 우월주의자다 혹은 페미니스트다 이런 것을 구별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연구해보면 또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선택할 수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또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양성평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대의 자식이라는 거죠. 시대의 자식, 즉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문화에 우리는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먼저 각 주장들이 뭐 무슨 이즘이든 띠올로지 무슨 로지든 학이든 뭐 주의든 간에 성경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시대의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이 시대에 따라서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존재해 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 세대의 문화가 있고 그 세대의 문화가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라는 거 여러분 어릴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고민해 보셨어요?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어릴 때 배웠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야곱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야곱이 주방을 자주 들락거려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법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상은 아닌 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페미니즘이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성경적 세계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간 살아오고 숨쉬고 활동했던 문화에 반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중세시대 유럽의 나라들처럼 가톨릭의 지도와 가르침 아래에,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신정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작용들, 운동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그 안에서 익숙해져 버린 문화에 저항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올라오는 페미니스트 운동이든지 휴머니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적인 잣대로 바르게 분석하려면 그러면 나는 이 내가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가치 중립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와 나이가 기성세대 사이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문화에 접해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왜? 이건 왜 안 되지? 뭐 때문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받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한테 익숙한 문화에 대해서도 성경의 기준으로 왜 그렇지? 라고 한 번씩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시대의 변화에 성경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신앙이 흘러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전쟁을 치러왔습니까? 이 강대상이 낮아지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쳐왔나요? 저도 어릴 적에 강대상이 2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그리고 강대상은 항상 빨간 카펫이 깔려져 있고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죠.
그 위에서 놀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발박거리고 교회에서 뛰어다녔겠습니까? 근데 요 위에는 애들이랑 술래잡기 하다가도 신발 벗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깨어지는 데에는 나름의 왜 안 되지? 왜 여기는 구별된 거지? 여긴 지성소가 아닌데? 라는 단순히 그 문화를 깨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죠.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 기준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 익숙한 문화적 기준인 건지를 먼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나서 어떤 주의나 어떤 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도 분석해야 되고 어렵죠.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시대적인 도전에 응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그냥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철학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저변으로부터 주려고 온갖 계략을 다 세우고 있으면서 우리를 단순하게 고립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단순해지면 안 됩니다. 늘 시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 시대에 맞게 우리의 선배들은 응전해 왔고 변증해 왔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고민하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시대 속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은 세속화의 영향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 이젠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조들의 전통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아무런 관직에 나서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학생 누구누구누구라고 묻힙니다. 평생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시대의 정신도 아시고 성경의 정신도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하시면 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되면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진 에덴에서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뭐 페미니스트야? 아니요.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에 따라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LGBTQ 그 동성애자나 그런 퀴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를 다 잡아야, 한 시간을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과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를 혐오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차별받지 않을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뭐 동성애자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뭐 없었습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이 동성애자가 창궐한다고 해서 로마가 망하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아브라함과 룻 때도 그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 줄이면서 10명, 5명만 있어도 안 없어서 망했잖아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으로 교회를 차별할 것에 대한 경계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지,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학대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쟁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왜 지금 나에게 남편과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병이어에 대해서,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수박 거달기로 한번 다뤄봤습니다.